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든 어떤 재물을 많이 가졌든 누구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 좀 더 오래 살았는가 아니면 누가 좀 더 편하게 살았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고 나면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상들이 있지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사상을 가진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죽음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끝이야 라고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50장입니다. 보시면 야곱이 147세로 죽어서 그가 장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를 장사하죠. 장사하기 전에 장례식에 따라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과정인가? 왜 40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는가라는 거죠. 제가 99년도에 이집트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지만은 그 피라미드하고 박물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가는 데가 저기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를 갑니다. 피라미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옆에 항상 따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핑크스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보호한다는 수호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핑크스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이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미라. 그 미라를 만드는 곳이 스핑크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미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4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40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40일이 아무도 그렇게 준비한 미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일 그렇습니다. 자, 불교, 우리 가까이 있는 불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그렇죠? 이 석가모니의 본래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얘기합니다. 시다르타라는 것은 샤카 족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언어로 성자를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샤카족의 문이라고 해서 샤카무니가 우리말로서 석가모니가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또 다른 이름은 호칭이 불타족, 부처입니다. 그렇죠? 부처. 그것은 그들 말로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디 보리스 밑에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깨달음이 객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이 많아요. 그것이 불교의 경전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없이는 불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보리스 밑에서 깨달은 사상이 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아라는 것이고 모아 사상이고 두 번째는 윤회라는 것입니다. 모아, 한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없을 무자에 자기 아자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원체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벽하거나 할 때마다 나는 없어야지, 나이 없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외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회입니다. 윤회. 윤회는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뭔가 다른 것으로 전생에 있다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 있는 현세의 모습이 전생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나쁘게 살았으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좋게 살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 윤회를 떠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윤회를 인정하는 데서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두 가지 무하고 하나는 윤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하, 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고민은 그겁니다. 나는 없는데 어떻게 전생에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도 불교는 이 두 가지의 모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돈다는 겁니다. 돌아.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자, 불교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서클입니다. 그래서 서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만 성경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습니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직선으로 가는 거죠. 시작했다가 언젠가 땡 종치는 것이죠. 그죠? 윤회랑 다른 것입니다. 그죠? 서클도 하고 리니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확실하게 뭔가 다른 거죠. 그죠? 다 종교는 똑같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 끝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새롭게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뭐를 못 먹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죽게 됐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족보 보십시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끝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게 나옵니다. 족보에.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고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고 쭉 나옵니다. 재미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라는 거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생에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육체는 풀과 같다. 피었다가 마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시편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신속하게 초월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 지혜왕 솔로몬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 죽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죽음 이후에 사는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뭐로 태어날까 이것 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오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풋볼 선수 가운데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티보.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쿼터백으로 하이즈만 트로피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가 운동선수를 보시면 낮에 경기할 때는 이 눈 밑에다가 뭔가 시꺼멓게 칠하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티보도 시꺼먼데 보니까 시꺼먼 것뿐만 아니고 무슨 글씨가 써 있어요. 눈 밑에 보면 그것이 316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거기도 영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즉시 영생을 언젠가 지금 다시 오시면 얻는 것이 아니고 믿는 즉시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요한 1서, 요한 서신에 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서신의 목적이 뭔가?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반복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폈다가 마르는 죽은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셔진 구세자로 믿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뭡니까? 그게 아닌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죠.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럴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의 말씀 보시면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엄청나게 뜨거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벌이 아니고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깨닫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피조물과 창조주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기에 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가르침도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와 겹친 것도 많고 일반적인 도덕과 겹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확실하게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필레오, 친구라고 부르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가? 요단강 동편 처음으로 침례받던 곳에 계셨다는 거죠. 거기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비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신다는 거죠.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라고 해요. 제자들은 그걸 뭐로 받아들입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사로가 잠자는가 보다. 근데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왜 잠든다고 그러지? 진짜 자나? 차라리 정말로 죽을 병이 아니고 잠자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믿기가 어렵은 거죠.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와, 이거 시험거리 아닙니까? 잘못 이해하면요, 시험 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기쁩니까?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기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살리신 예수님께도 영광이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쁘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기 분명히 알아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베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대로 가라죠. 유대. 아직도 적대하는 세력들이 많은 그 위험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위험한 곳으로 가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디두모 도마는
자기가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아주 의심이 많은 회의론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의협심은 있다는 것이죠. 의협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가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져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 오는 길이 하루길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벌써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이틀을 지내셨죠? 이틀이 또 지났습니다. 또 오는 길이 하루입니다. 나을 길. 딱 맞죠? 그죠? 이미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 나사로는 오는 중에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이미 죽은 것도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계시다가 가신 것이죠.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작은 동네에서 상이 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뭐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리의 반, 5리 정도. 요즘 얘기하면 2km입니다. 심리가 4km니까 2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삶의 행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km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야 된다. 뭐 죽음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죽음을 잘 준비해서 고통 없이 너무 길지 않게 남은 사람에게도 고통 주지 않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었을 때 남은 유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죽은 사람이 되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가도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인정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더 기쁜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입성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죽는 것이 기쁩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죠?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도 없죠. 죽음도 없죠. 애통하는 것도 없죠. 곡하는 것도 없죠. 슬픔도 아픔도 다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죠. 더 나아가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나쁠 수가 없는 거죠. 기뻐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게 겁나는 거죠. 가면 어떡하나?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염려는 없죠. 그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가 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가 잠자니까 깨우러 가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도 그걸 안 돼. 믿는데,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좀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원망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주, 롤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무엇이든지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든 마리아든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보고 뭐랍니까? 내 오라비가 산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뭡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거죠. 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렇죠?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살리신 것은 못 믿어요. 나중에 믿는다고 나중에. 이것이 지금 마리아와 나중에 마리아 똑같습니다만 마르다 가지고 있는 신화라는 거죠. 신화. 알고는 있지만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6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못 들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들의 스승이었던 영적인 스승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과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과는요, 죽은 즉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날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낭송되는 18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기도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굳세고 강하셔서 영원히 사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산자들을 붙드시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이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세상 끝날 때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산다는 거죠. 지금 사는. 여기 마르다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현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믿으면 그걸 본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I am, 내가 누구다라는 것의 5번째입니다. 6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나는 포도나무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I am.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조회라는 것은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하는 것은 푸스케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푸스케는 죽는 거죠. 육체는 어떻게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죠. 조회와 푸스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쓰신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조회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
어디서 누구하고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위대한 고백에서 뭐가 나왔는가? 기독교에 암호가 나왔습니다. 암호. 물고기 표시가 나왔습니다. 물고기. 차 범퍼 스티커에 보면 물고기 붙여서 하는 거죠. 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암호가 됐는가? 어떻게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과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 말로 익투스라는 것입니다. IXTHUS입니다. 익투스. 헬라 말로 이게 물고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고백과 관계되는가? 그 이니셜, 이 고백과 관계됐습니다. I라는 것은 예수스. 우리가 예수 할 때는 Y를 할 것 같은데 I입니다. 그렇죠? 예수스의 약자가 시작할 때 I입니다. X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단어죠. 그 다음에 TH는 Theos.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자가 TH입니다. 이 U는 우리말은 휘인데 우물라우트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따옴표가 아니고 거꾸로 된 따옴표입니다. 이게 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휘오스. 아들이라는 약자입니다. 첫 단어죠. S라는 것은 소텔. 구원자라는 것의 단어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에 첫 이니셜을 붙인 것이 바로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접선신호 암호라는 것이 됐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나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나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나이다라는 것이죠. 믿나이다. 자, 그런데 이 마리다가 믿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지금 살린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다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언젠가 되면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이성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성경 말씀도 한 구절이 아니고 전체 문맥을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블리컬 백그라운드,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다 아닐 수 있고 그것이 덕이 되기보다는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착각 속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독일 신학입니다. 독일 신학. 독일의 신학부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부는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같은 곳입니다. 진짜 수재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신학부입니다. 근데 신학부에서 가서 이제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안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장례식도 인정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렇죠? 기적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지금 믿지도 않아요. 근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많죠.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예수님을 증거로 하지도 않고 자기도 기도하지도 않고 체험도 없고 세상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가르쳐요. 독일에서는 이 목회자가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받아요. 뭐 잘리가라 그 연말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편한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니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렇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니체는 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knowing about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사님 비사하셨던 대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붕 떠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가? 저렇게 하면 또 이건가?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이 되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한 대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그 많이 아는 것이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되어야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덕이 아니고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